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우리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바르지 못한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은 사람을 퇴보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되게 되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번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여간에서는요, 여러분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떻게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게 중독이 큰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약 강국이 되고 있다 그래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로 마약을 배분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래요. 이게 마약 중독만 심각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복잡하게 되는 것.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과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여러분 게임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10대든 40대든 그저 그냥 게임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이 게임 중독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서 참 걱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주머니들도 이제는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판 깔아놓고 쳤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이 여러분 이게 범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10대들도 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가지고 길을 걸을 때에도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대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또 다른 중독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스마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평생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 중독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딱 한 가지래요.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러면 벌써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마음속에 불안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불안장애.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그만둬야지, 끊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내가 끊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해요. 아이들도 심약해요.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걸 극복하고 또 그거를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또 질병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약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느냐? 부모에게서부터 출발됐어요. 부모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엄마가 할게, 아빠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그걸 아이로 하여금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거를 극복하게 만들고 그거를 대처하게 만드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커도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심약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노력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편한 것, 쉬운 것 그런 것만 선택하다 보니까 정작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연약해요.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소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담대하게. 왜? 모든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네가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나 중독, 이런 심약한 성격은 다른 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런 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문화의 옷을 입고 사상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문화와 사상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사상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어떤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광화문에 나가게 되면 보수와 진보가 매일같이 여러분 집회를 한다 그래요. 보게 되면은요 별 차이가 안 해요.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시키자,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구속시키자. 이게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퇴폐 문화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퇴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 이 문화와 이런 사상은
이런 잘못된 습관과 여러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바벨론 왕이 쓴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잡혀온 모든 사람에게 문화의 옷을 입히고 사상의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이렇게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사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70년 동안 문화와 사상, 바벨론의 잘못된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강제로 합방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창씨개명도 하고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1948년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관광국 중에서 베트남보다 더 인기 있는 관광국이 일본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못 가가지고 안달이 났대요. 일본 가는 비행기 표가 다 매진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36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일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사상이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문화와 사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문화와 사상,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었을 때에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다윗이 7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400명이 모여 있었어요. 7년 동안 다윗이 그 400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이 참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런 칼날을 피해가지고 숨은 곳이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원통한 자, 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 400명가량 모인 거예요. 거기서 장관이 되고 그들을 다스렸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장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그런 자들이 불량자들이라 이 말이죠. 공부를 잘한 자, 학식이 있는 자가 다윗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초대 다윗 왕국의 그 사람들이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니까. 그런 불량자들, 아무 쓸모없는 자들도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다윗 왕국에 그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빚진 자가 아니고 마음에 원통한 자가 아니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런 장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마침내 그들을 장관에 세웠듯이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 사용처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로 보니까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두 번째는 세용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게 맑은 물, 그렇죠? 세용, 하나님의 신, 이건 똑같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약한 마음이 강대한 마음이 되고, 또 항상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되고, 또 그 염려와 근심이 걱정과 그런 떠나지 않았던 마음이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잘못된 습관이나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새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로 임하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물과 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맑은 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물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물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세례는 곧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새롭게 돼야지, 내가 이번엔 다 끊어버려야 되지, 내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로 임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바람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르아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 호흡, 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바람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선선한 그런 봄바람처럼, 또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때로는 폭풍우와 같은 그런 바람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라고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여러분,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서 우리 몸에 묻어있던 모든 죄악을 다 털어버리신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받으신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불성령 받았다 그래. 불같은 성령께서 막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제 또 친구가 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시뻘건 불이 오면서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뭐라 그랬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한, 불이 그 사람들 머리에 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때로는 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 사람을 변하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그 문화와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 잘못된 문화와 사상,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 받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아무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환경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물질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또 여러분 여건 탓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그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뚫고 나서라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일을 못하고 새로운 마음이 안 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지요. 뭐 내가 믿음으로 하면 되지요. 왜 꼭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 받은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지,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가 보니까 뭐냐면, 성경에 보세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오늘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굳은 마음.
그런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돌 같은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그 고집을 여러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보게 된 고집 센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 임하게 오늘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뭐요? 바꿔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자존심이 센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집, 별거 다 아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애라고 해서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 마음이 얼마나 온순하고 온유한지 몰라요. 그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분은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이 돼서 그럽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니까 갓난 아이의 피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게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는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말씀을 좀 바꿨는데요. 제가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 중독 이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잠깐 어떤 그 뉴스를 봤는데 2017년도에 25 먹은 사람이 그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랑 술을 먹다가 로또 2장을 사서 너 한 장, 나 한 장.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당첨되면 서로 우리 이렇게 선물을 주자. 그 친구는 안 됐는데 이 사람은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에게는 1억을 주고 그 회사 사장님한테는 2억을 주고 17억을 받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도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주고 그리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그러니까 3년 만에 그 17억이 싹 없어지더래요. 제로가 되더래요. 제로가.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17억 생기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투자할 때도 있고 말이죠. 먹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을 갖다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딱 3년. 딱 3년 되니까 제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마음이 안 변하,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옛날 그 생각, 여러분 옛날 그 마음을 가지니까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쓰다 보게 되니까 3년 이상을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그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0살 때 다시 새롭게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유산으로 175억을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 소비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청소하며 살고 지낸다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연기자분. 네?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내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 내가 왜 잘 안 되는가? 여러분 그거로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됐는가? 그런 마음이 됐는가? 여러분 그거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준다. 그런데 너 받을 그릇 있느냐? 너 받을 준비됐느냐?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됐느냐?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게 잘못된 습관이 없을까? 내가 끊어버려야 되고 내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잘못된 것들은 없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둘람 동굴에서 벗어나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과 그 400명 얼마나 여러분 암담하고 얼마나 여러분 지루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7년 동안이나 400명이 모여서 뭘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마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원통한 자, 마음에 분한 자, 빚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그들을 장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맑은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역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명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